할렐루야. 10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큰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은 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은 최근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에 주님을 만난 사람보다 사랑을 덜 받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때에 맞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태어난 사람과 최근에 태어난 사람을 어찌 같은 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쨌든 부름받은 방법과 어떤 상황과 시점은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 과거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예수님께만 있었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축복이, 모든 자격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도저히 하나로 취급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예수 부활 승천 이후의 시대가 아닌 예수님 이전의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조차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게 구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아무 구별 없이 그들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알려주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본래 의도를 그동안은 숨겨놓으셨지만 이제는 드러내실 때가 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도들에게 그리고 특히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치 과거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 은혜를 계속해서 잘 받아야 된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지난 시간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사랑받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 이방인 또는 불신자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말들, 행동들 버려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저주를 스스로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 권면의 흐름에서 오늘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은혜를 계속 잘 받고 과거의 잘못된 삶의 행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 이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주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행동과 생각과 말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다가 이 축복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결국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받게 될 저주에 떨어진다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걸 다 설명하려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오늘 짧은 본문 말씀 속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일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혜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혜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라고 느끼고 우리들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는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법,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잠언 말씀도 결론은 뭐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없는 자가 되면 그냥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많다. 당장은 재밌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음으로 수월로 내려가는 것뿐 더 이상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명철이 있는 자는 날마다 지식을 더해 가면서 스스로 복을 그렇게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 방법이 항상 궁금해요. 방법. 구체적인 방법. 물론 그 방법이 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중국에 이렇게 무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히기만 하면 아주 무공이 강해지는 그런 어떤 무술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무공이 후대에 전수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적어놔요. 책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서로 빼앗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소재로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그 무공을 그 책에다가 그 무공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다 기록해 놓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책을 줘도 익히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책을 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 책의 내용대로 수련을 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사람. 그리고 그 책의 내용대로 수련을 꾸준히 할 만한 성실함과 끈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책을 줘도 못합니다. 책을 줘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를 갖다 줘도 떠먹여 줘도 먹지 못하고 소화하고 흡수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입니다. 우리 대부분들은 속물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이나 다름없이 본능에 끌리고 결국 그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담배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되고 결국 마음과 몸이 망가지면서 자신에게 본래 주어져 있는 생명도 다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인생을 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라도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을 다 살고 그 과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잠언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셨죠. 이 아비의 말을 듣고 어미의 말을 멸시하지 말아라. 아비와 어미를 대표로 하는 너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심지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느냐.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무시하겠느냐. 이제 그만하고 내 말을 귀담아 듣도록 해라. 내 말을 들으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잠언에 그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거리에서 지혜만 소리를 지르면 걱정이 없죠.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가르침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혜에서 그 길거리에서 지혜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여자도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혜의 목소리보다 미련한 자의 목소리가 더 커요. 그 미련 떠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무시를 당하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보다 미련한 여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는 내가 혹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 물리적으로 내가 현재 걷고 있는 길의 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고 막 선동되고 휩쓸리는 그런 자리가 바로 넓은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짧은 본문 말씀 속에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라. 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행동을 할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도하는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네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너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니? 앞으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멈추고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을 기초로 생각을 하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다가 대고 자신이 살아간 모습들을 비추어 보면 아이고 내가 잘 못 살아왔구나.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은 말씀이라는 기준에 대보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먼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엄벙덤벙 그냥 대충대충 준비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바쁘고 복잡한데 우리가 생각이 부족한 채로 움직여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잠깐씩 짬을 내서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일기 쓰라 그러면서 하루를 반성하라 그러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해야죠. 예산도 마련해야 되고 계획도 꼼꼼히 세워야 되고 담당자도 선정해야 되고 계획했던 대로 잘 준비가 되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리허설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준비된 대로 잘 했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런 것들도 잘 의논을 해서 다음번 행사를 할 때에 더 잘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 모든 것들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잘 살펴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예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처럼, 장님처럼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답게 충분히 고민하고 성찰하고 가다듬고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특징, 세월을 아낍니다. 자, 여기 세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세월. 여기 난하주에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그냥 어떤 기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기에 적당한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아닐 때 무리하게 진행을 시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아끼라라는 표현은 사라는 뜻입니다. 매점하라. 야,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와서 싹 다 사. 그리고 저쪽 지방에서 비싸게 팔면 큰 이문을 남길 수 있어. 장사의 기본이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스스로 가다듬고 있지 않으면 기회를 또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자꾸 놓쳐요. 어저께도 놓쳤고 오늘도 놓쳤고 자꾸 기회를 놓치는 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사랑받는 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있어야 되고 기회를 탁 잡을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기회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잘 살려나가야 되느냐?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때가. 여기 때는요, 시절을 말합니다. 지금 시절은 악한 때야. 악한 시절이야. 상황이 좋질 않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자기 수중에 떨어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방심하고 졸고 자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랬다가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라도 너희들은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매번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내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꽂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욕심만 말하고 자기 희망사항만 말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야, 너 그런 거 원하고 있었어? 야, 내가 너 물어봤냐? 아, 시끄러워 죽겠네. 너 왜 자꾸 물어보지도 않은 거 자꾸 말해?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우리가 물어본 걸 대답해. 우리가 물어본 건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피곤합니다. 이야기가 통하질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해서 적절하게 답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니까 다 해야 된다? 누가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 손해가 막급합니다. 지혜롭게 하고 싶은 말 중에서 해야 될 말을 하고 하면 안 되는 말은
꺼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죠. 그 지혜 있는 자는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모르겠고요. 내 뜻은 이거니까 내 뜻부터 지켜주세요. 이것은 지혜 있는 자의 모습도 아니지만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답게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 주님의 뜻일까?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항상 주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주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한다면 어떤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그 주님의 종 노릇을 자처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인 게 너무 좋아요. 오늘도 저를 그냥 놀리지 마시고 주님 뭔가 일을 시켜주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 중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일단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면서 진짜 다양한 종류의 방탕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치료 목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잠깐씩 술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타나지만, 그러나 술에 취하고 술에 인박이고 전혀 권장되지 않는,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처럼 술에 취하고 그러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그게 술 취한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기 보면 서로 화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예배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민요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기고 받아치는 그런 찬양. 한쪽에서 찬양을 부르면 한쪽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쪽에서 한 절을 부르면 저쪽에서 후렴을 같이 부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서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그 속된 것, 더러운 것 입에 올리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4절 말씀에. 계속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일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의 권면에 보면 서로, 피차,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너희 집사들이 하는 거야. 우리 장로들은 아니야. 이건 너희 평신도들이 하는 거야. 우리 목회자들은 이미 괜찮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어린이가 하면 안 되는 건요, 장로도 하면 안 되고 목사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믿음이 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저 녀석보다는 낫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 우쭐대는 마음, 무슨 좋은 것을 이끌어 드리겠습니까? 그런 어리석고 거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나도 너에게 복종하고 너도 나에게 복종하고, 나도 너를 용서하고 너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너를 도와주고 너도 나를 도와주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답고 그리스도인다운 일이다. 그렇게 오늘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그 부족한 부분을 목사님이 지적해 주기 전에, 옆에 있는 친구가 지적해 주기 전에 말씀 앞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다듬어나 바랍니다. 아무리 아침에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쪽 저쪽에서 바람이 불고 나면 그러면 머리가 좀 헝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울을 보고 바로 잡아야죠. 심지어 양복 카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옆에서 야 임마 칠칠 맞게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해주기 전에 스스로 자주 거울을 보면서 반듯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의 방향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서 날마다 반듯하고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되죠. 오늘 하루 부지런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유익하고 알찬 하루로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